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였다고 한들 자기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오늘 그 사실을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이 아침에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이냐? 기쁨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빌립보서를 읽어보신 분은 이 말씀 안에서 자주 만나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시오. 기쁨 안에서. 이런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빌립보서가 전체 4장인데 이 안에 제가 세어보니까 16번이나 되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또 다른 그 분류를 보면 뭐냐?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옥 안이 편하겠습니까? 감옥 밖이 편하겠습니까? 이것은 뭐 어리석은 질문이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의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금되어 있던 상태는 물론 아주 그야말로 막 구속적인 그런 상태는 아니고 반자유 감금 상태, 집에 이렇게 감금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자유가 있겠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작은 자유는 누릴 수는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아보낸 것입니다. 감옥 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도 찾아오고 그 안에서 대접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필요를 채웠는데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선교 헌금을 전달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받고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감사의 편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복음에 함께 동참한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상황과 조건과 상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혹은 병들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그런 조건과 상태를 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쭉 보았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교회가 일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지도적인 인물들 간에
서로 의견이 부딪히면서 서로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간곡하게 그들에게 권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다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과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볼 때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내가 구원에 이르려면 봉사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내가 애를 많이 써야 되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기가 쉬울 것입니다. 또 이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역시 내가 구원을 위해서도 내가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은 세상에 합당한 말이겠죠. 스스로 자립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에서는 맞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의 즉 하나님의 구원적 차원에서는 이것은 합당치 않은 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신앙이에요. 은혜의 신앙.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뭘 보태거나 우리의 노력을 더하거나 우리가 애를 쓰거나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 자, 그러면 여기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성경의 정황과 문맥과 이 빌립보서의 모든 상황과 이런 것을 함께 고려하면서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위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성장해 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온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라. 함께 영적인 성장을 꾀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함께 이루고 함께 자라가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가지고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이 나 없을 때에도. 우리 아버지들이 멀리 출장을 갈 때 자녀들에게 내가 먼 길 갔다 온 때는 그동안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심정,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첫째는 복종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 복종과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12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절의 내용을 받는 것으로 결론적인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한마디로 낮아짐이라는 것이죠. 낮아짐이라. 그의 지극한 겸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는 우리의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실 수 있으셨나 하는 사실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제2격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일한 본체와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일한 성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의 지극한 겸손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아울러 성부에 대한 그의 지극한 복종도 아울러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드릴 자리만큼 그토록 복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주님께 이만큼 복종하고 있는가? 복종하고 있는가?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의 근거에서 성도의 미덕이 뭡니까? 교회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미덕이에요. 그리스도의 미덕이 성부께 복종하였듯이 성도는 교회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미덕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일을 하면서 집사님 좀 이런 일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능력이 적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나 못해요. 나 시간 없어요. 나 바빠요. 이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미덕이 아닙니다. 성도의 미덕은 교회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주께서 그리스도의 미덕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지.
여기에 복종해.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성부께 복종하듯이 교회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들, 두렵고 떨린다. 이것은 노예들의 심정을 가지라고 하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노예들이 주인의 채찍에 두려워 복종하듯이 하나님의 매를 두려워하여 복종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합당한 존경과 경외를 표하면서라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한 존경과 경외를 표하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교회에 복종하고 주님께 합당한 존경과 경외를 표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이런 주님께 대한 복종을 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합당한 존경과 경외심을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능력을 주신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선한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또 참 더 도움이 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 거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이 성전을 깨끗하게 잘 보존하듯이 우리 내면의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뜻을 품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병원에 신방할 일이 있어서 수술한 환자를 신방할 때 어떤 환자는, 어떤 성도는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봉사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봉사를 좀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 아마 그 병을 통해서 아마 그런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그 속에 넣어주시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소원을 심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재작년에 인도 가르 교회를 건축할 때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 같아요.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서 인도 가르에 아주 자그마한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아마 지하 로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마음,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을, 작지만 소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예민하게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최근에 주시는 부담이 없는가? 내 마음에 최근에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부담은 없는가? 우리가 자세히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소홀하게 무감각하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느끼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나, 어떤 소원을 주시나,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는 화평과 일치를 위하여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 교회 안에서. 오늘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시비하고 서로 불편한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교회의 지도적인 인물 가운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그 이름들을 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아마 이 두 사람, 요디아와 순두개, 이 두 분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원망도 생기고 시비도 생기고 서로 소음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성격과 개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의견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깊어지면 서로 원망도 하게 되고 시비가 붙을 때도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나의 성질을 죽여야 된다는 사실이. 나의 성질을 죽여야 됩니다. 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성질을 죽일 수 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있다는 말씀. 그래서 화평과 일치를 이루어 나가고 교회가 순결함을 유지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빛이 된다라는 말씀.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빛이 된다.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항해술이 발달해서 뭐 다 잘 돼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바다는 안개가 끼면 이게 곤란한 것 같아요. 안개, 짙은 안개. 섬에서 살아보니까 안개 끼면 꼼짝도 못해, 꼼짝. 자, 멀리서 보이는 등대의 불빛, 깜빡깜빡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항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회가 화평하고 순결할 때에 이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빛이 된다면, 빛이 된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이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영광교회라. 영광교회. 소금과 빛의 교회라. 여러분들이 바로 소금과 빛의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순전하고 순결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빛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망과 시비를 몰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여기에 문제의 해결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역시 박 집사는 나보다 나아. 이 집사는 나보다 나아. 내가 어떻게 이 집사를 좀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원망, 시비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교회 안으로는 화평과 일치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왜요? 성도는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화평과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 바깥으로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안으로는 일치와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면 교회 밖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 교회 밖으로는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화평과 일치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권하면서 교회 밖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가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요새 심리라 그래요. 요새 심리. 전쟁을 하다 보면 자기 요새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튼튼하게 콘크리트로 요새를 만드는. 요새 안에 머물면은 안전합니다. 요새 밖에는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고 그런 위험하지만 요새 안에 들어있으면 이거 안전하단 말이에요. 안전하다. 이 교회 안에 이 요새 심리가 작동할 수가 있어요. 교회 바깥은 시끄럽고 교회 밖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역시 교회 안이 좋아 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고 말이에요. 이걸 요새 심리, 교회 안에 있는 요새 심리. 건강한 교회는 그 심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심리를 깨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여러분들도, 빌립보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노라 하시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밝힌다는 말이 나옵니다. 밝힌다. 이 말의 그 원어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내밀다. 내밀다. 손을 내밀다. 잔을 내밀다.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내민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으세요. 이 복음을 영접하세요. 이 복음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모든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내미는 거예요. 내미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으세요. 이 복음을 받으시면
영생의 복을 얻습니다. 교회 밖을 향하여서는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운동. 사람이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또 새로운 아파트가 이제 또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복음을 내미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교회 안으로는 일치와 화평을 말씀하고, 교회 밖으로는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영혼의 운동에 활발하게 함께 참여하셔. 이번 주 이제 토요일부터 또 여기에 입주 사전 점검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그날 우리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또 복음에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 밖을 향하여서는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스스로 노력하여 구원을 쟁취하라, 구원을 획득하라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통하여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영적 성장을 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된 성도들이 이런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교회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고, 이 역사에,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된 지체로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일치와 화평으로 또 교회 밖을 향하여서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